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 407장 같이 찬송하시며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감하고 또 새 한 주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으로 오늘 이 하루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생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많은 것들이 구주와 함께 십자가 위에 설 때마다 우리가 붙잡은 것들은 놓아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운전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선장되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소원하옵기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적시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주셨는데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생명의 호흡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다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장면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의 첫 호흡을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병원을 신방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호흡은 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몇 년을 침대 위에만 누워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호흡은 있어 숨은 쉬지만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온 가족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라는 호흡은 있는데 그 호흡으로 살아 숨쉬는 삶을 살지 못하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전염병의 어려움이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 또 일상적인 삶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으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과연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오늘 이 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헤롯의 깊은 감옥에 갇혀 내패인 총 16명의 군사들이 베드로를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벌써 순교하였고 이제 다음 차례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전혀 인간의 어떤 힘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옷과 신발을 신게 하셨고 첫 번째 잠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초를 지나 걸어 나가게 하셨고 두 번째 감옥 문을 열고 보초를 지나 드디어 안전한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서 비몽사몽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헤롯과 유대의 모든 백성의 손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여망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 모든 소망을 잃고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베드로가 깨어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며 광야 한 사막 가운데서 하였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베델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곳이 고난의 현장, 지금 이것이 어둠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발견하는 성도는 인생의 환경과 문제에 상관없이 살아 숨쉬는 성도입니다. 베델,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거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박과 묶임 속에서도 그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과 고통을 깨뜨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베드로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둘째,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닫힌 문을 열며 살아갑니다. 닫힌 문을 열며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밭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걸어나와 그 집의 문을 두드리니까 어린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하니 오히려 미쳤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까지는 잘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도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 문을 열고 영접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굳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구원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문을 닫고 있으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성도는요, 기도는 하되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기도는 하되 마음에 닫힌 문은 열지 못하고,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는 하되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실제적으로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진정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게 닫아두었던 어떤 불신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굳게 닫아두었던 불신의 어떤 문을 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닫힌 모든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주님이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십시오. 마지막으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의 놀라움으로 영적인 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의 놀라움으로 영적인 도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사도행전 1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매주일 만나면 흥분과 놀라움과 경의로 충만하셔서 간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놀라운지요. 저는
이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또 이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점프하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보시는 성도는요, 날마다 인생의 자리에서 점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놀라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놀라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놀라고 스데반이 순교하지만 이방으로 복음이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놀라고 야고보가 죽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놀라운 이 놀라움의 연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는 곳에 놀라운 영적인 도약이 성장이 그 자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더욱 믿음으로 도약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전혀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두려움의 대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도약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꼭꼭 잠겨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되 그들이 숨조차 내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문,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젖히고 숨쉬며 도약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닫힌 문을 열며 살아갑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의 놀라움에 영적인 도약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 숨쉬고 성령님으로 호흡하며 주의 사랑이 우리의 이 하루에 우리의 내뿜는 호흡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호흡만 가지고 살아가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불신의 문, 연약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놀라며 주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강구 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그 결박과 묶임을 푸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를 우리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내일 있을 등마로의 권사님 또 장로님의 임직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등마루가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